우리가 요즘 코로나19라고 하는 기습적인 그러한 바이러스의 침투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쌓여져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또한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의 마음속에서 먼저 찾아오는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결국은 그 상황이라든지 그 때로는 전염병 그리고 전쟁 그 위협으로부터도 승리할 수 있는 승자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이야기를 요즘에 참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가 정말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마인드 컨트롤을 가지고서 될 수 있을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이기고 결국은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리고 화가 복이 되어지도록 바꾸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와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확신하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와지는 평강을 구하는 지혜로운 우리 생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앞뒤 보면서 그냥 앞을 보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심령에 주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죠.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온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길죠? 그렇죠? 우리 잘하는 인사말 해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수교회 새 역사의 주인공 됩시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에 그 달력에 나와져 있는 말씀 통독을 따라서 이렇게 읽다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모한 것일까? 지금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와지잖아요. 한 사람은 자기 딸이 이제 죽는다는 거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왔는가 하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 딸이 지금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와서 손을 얹으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그리고 또 가던 중에 12회 동안 혈류증을 걸렸는데 결국은 치료하지 못했다는 거죠. 치료의 방법을 이제 소망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될 정도의 기간이 이미 지났어요. 수단 방법을 다 해봤어요.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는가 하면,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아니 의사가 진단을 하고 약을 처방하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든지 뭔가 그런 방법을 제시해도 안 됐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자기가 이 병이 치료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사건만 보더라도 믿음과 무모함, 이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이 지점에서 그 지점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오히려 갈등과 고민만 많아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그것을 뛰어넘긴 뛰어넘는데, 야, 이건 무모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자책이 마음에 찾아오고, 또 주변에서 쏟아지는 그런 비난적인 이야기들 앞에서 자기가 믿음으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잘못한 일로 여겨져서 이제 그 후회스러운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모습도 역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요즘의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 참 힘들고 결정하기 힘든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뒤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전개되어지는데, 갑자기 그 제목 하나가 떠오르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의 제목이에요. 무모한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이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 앞에 달려온 모습이나,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리는 그 상황에서 그 자리를 뚫고 들어올 때에 그 여인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누군가가 알았다고 하면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뛰어서 그저 해치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모습이 무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의 매 순간의 선택에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갈등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모든 것이 선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선택과 결단은 늘 같이 걸어갑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그 사이에는 이 선택과 결정에서 뭔가 갈라진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 아버지나 또한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이나 이들은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했고, 결국 그 결과로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고, 또한 질병의 문제를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어지죠. 과연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결론한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이 믿음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쓰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한 아주 확고한 정리를, 우리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맞는 정리를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될 때에 주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주의 신학계의 영적 거장이었었던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가 쓴 책 견고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책에서 믿음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목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좀 추상적이잖아요. 결국은 기독교적 믿음, 그것은 내가 생각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종합해서 정반합 아니면 서론본론 결론, 그것을 통하여서 결론이 내려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적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되어진 그것을 붙잡을 때에 결론 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떠난 믿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요즘에 아주 핫 이슈로 떠올랐던 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천지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 기간에도 역시 그 설교하면서 신천지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신천지에 대한 설명도 역시 뭔가 우리 밴드에다 이렇게 올리면서 그것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거론할 가치도 없는 존재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들이 왜 이단이 되어지고 사이비적인 종교가 되어지고 결국은 뭔가 지금까지 박태선 그 신앙촌이 그랬고 그 이외에 오는 수많은 그러한 단체들이 그랬던 것처럼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느냐. 그런데 그 소멸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지고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길 수밖에 없도록 하고 소멸되어지는 것이 안타까움이 있죠.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믿음의 정의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어져야 됩니다. 그들은 말씀을 이용할 뿐이지 말씀에서 출발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주된 이단성과 사이비성의 근원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어느 것이든 사이비어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멸되어져야 될 존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 위기 속으로 내몰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목회자가 되어졌던 어떤 평신도가 되어졌던 상관없이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졌으면 위기를 만나는 것이 마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번 기회가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존중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의 회복이 되어진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은혜와 동시에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믿음을 위한 세 가지의 요소를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이야기로 풀어간다고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에 우리는 말씀을 지금 듣기 위하여서 말씀을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실천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집약되어진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견고한 믿음의 성도는 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소홀히 했던 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생성도들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오늘의 분량까지 그 빠졌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하지 못했다면 많은 시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집중해서 말씀 듣는 것에 우리가 다시 집중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있는 것 때문에 견고한 믿음을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진정으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조명하고 다시 내 마음속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삼아야 견고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이 또 비추어지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집중력을 가질 때에 우리는 견고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단에 빠지지 않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새 언약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누구도 새 언약을 줄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사이비 이단 종교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규정적으로 지어놓고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는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해석하는 그 말씀을 풀이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사람의 이야기에 매혹당할 수 있고 그리고 쉽게 넘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견고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그 부분의 연약함이 지금 사회에서 불어닥치는 그 지탄 속에 중심에 서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비난의 대상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여줬던 삶이 결국은 그 비난을 정당화시킬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피해 다니면서 예배하는 존재로 지금 아주 작아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견고한 믿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사회에 정말로 역사를 이끌고 가는 주도적인 존재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요명하면서 생각되어지는 것,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는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물론 앞으로 돌아갔을 때에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 본질적 문제가 되겠죠.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 21일간의 그런 기도회를 우리 밴드에 계속 올려주고 있죠.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그 핵심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바벨론 포로를 이야기하고, 그 인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인간들의 부수히 많은 그런 노력들이 헛수고임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하게 되어지죠. 결국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신 하나님, 그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는 분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도하는가 하면, 오늘 이 아버지는, 그리고 오늘 12회 혈류증 걸렸던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와지는 말씀, 그가 행했던 능력, 이것에 대하여서 확신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의 딸이 죽었다 할지라도 분명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는 확신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논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어떤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반드시 살려낸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결국 어떤 논리를, 그리고 주변의 상황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뛰어넘고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넘어갔을 때에 결국 그분 앞에 나와서 정말로 와서 손을 얹어 놓기만 해도 내 딸이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관리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그런데 이와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마가복음 5장 22절이나 누가복음 8장 41절의 말씀을 볼 때에 이 한 관리는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 회당장이라고 하면
바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또한 율법과 선지서를 가르치고 또한 배우는 장소인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를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성경적 지식도 그에게는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분명히 여겨집니다. 어떤 커뮤니티를 주도하고 있는 멤버 중에 수장 정도 되면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이목이 그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부담감이 그를 어쩌면 가고 싶어도 예수님 앞에 가서 정말 내 딸을 살려달라고 분명히 살 줄로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싶어도 그의 발을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변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의 상황들, 회당장이라고 하는 주변의 이목,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예수님 앞에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를 정말 예수님 앞에 아주 솔직한 모습으로, 아주 그 멀거벗은 모습으로 갈 수 없도록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일까? 자존심? 아니면 자기가 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언하고 했던 이야기들? 여러 가지 하나하나 꼽아보면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달려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일까?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야이로와 같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기적을 체험할 수 없을 것이고, 자기에게 다가와진 현실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진 내용으로 보면 거기서는 방금 죽었사오나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좀 다른 표현으로 나와집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죽게 되었다, 죽어간다, 그런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결국은 정리해보면 이제 살 수 있는 방법,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법이 이제 다 사라진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공통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외동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방법이든 자기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마음뿐이지 자기가 처한 위치를 생각하면서 주저주저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지 못했다고 하면 그 딸은 결국 살아날 수 없는, 장래 지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가슴을 치며 평생을 후회하며 살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나와진 이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에 걸린 혈류증의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도 역시 주변을 빼곡하게 싸고 있는 그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데, 그 여인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머릿속에 스쳐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 사이를 뚫고 들어가다가 누군가가 옆에 집 김씨 아줌마가 나를 보고 알아보면 어떻게 할지, 또 막 가다가 혈류증이 저기서 내려져서 그래서 그 피가 흐르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지면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의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갈 것입니다. 거기에 주저앉았다고 하면 이 여인은 영영 사람들 곁을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부정한 여인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 혈류증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에 보면
아주 정말로 그 부정한 죄로 그렇게 지명하고 있고, 그들은 어느 것 누구와도 만나도 역시 만난 사람까지도 부정한 존재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인은 그것을 뛰어넘은 거예요. 분명히 저분 앞에 가면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능력,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되어진다고 하는 확신이 그 여인에게 있는 주변의 상황들을 뛰어넘었고, 그 뛰어넘은 결과가 치료받은 그러한 분명한 이유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는 죽으면 끝이고, 의사가 못 고친다고 하면 그것으로 더 이상 소망을 끊어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관리였었던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또한 정말로 이 옷자락만 만져도 열대 동안 고치지 못했던 그 혈류의 근원이 끊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처럼, 우리에게 그 믿음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행동화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또한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와지는 확신을 통해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되어졌을 때에 반드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와지는 그러한 두려움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여야 되는 것은, 믿음의 정의를 완성하려고 하면 어떠한 태도가 필요할까?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리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1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의는 나타난 결과물로 인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의 열매는 맺어진다고 그렇게 정리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여파들이 이제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자들대로 이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으면 몇 개월, 길게 몇 년이 아니라 몇 개월 후가 되어져도 이제 대기업조차도 다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예측을 이제 글로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거리가 떨어지고, 그리고 또한 무급휴가를 이제 실행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또 조그만 사업장들이 점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 현실화되어지고 있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집합체들의 모임을 다 해산하고, 종교적인, 특히 거기에는 초점이 기독교의 예배도 역시 중단할 것에 대한 요청이 아주 강력하게 와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 카톡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그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런 글을 이제 이미 접한 분도 있겠지만 그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집니다. 많이 미워했는데 이제는 부러운 미국 대통령, 그런 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종교 행사나 예배를 자제해 주기를 바라는데, 미국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3월 15일을 국가 비상시국 기도의 날로 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도의 날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날로 선포한 취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때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입니다. 쉽게 포기해버린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더욱 신의 섭리와 보호를 의지할 때입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미국이 선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 어느 쪽이 지금 선택해야 될 때인가, 그것은 각자 생각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700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한 나라에서 이탈리아 죽어가는 이 상황,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처방을 내리는 것만 가지고서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정말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러이러한 조항을 지켜가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그 요청이, 공무원들의 그 요청이, 오늘 아침에는 국무총리가 아주 더 강력하게 교회 예배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을 기사로 봤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의 어떤 분류보다도 더 선제적인 대처를 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것이 뭔가 불법을 행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오히려 더 실제적인 성도들에게 정말로 진실된 믿음의 요청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요청할 때가 지금의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죽은 딸, 그에게 예수님이 손을 얹기만 해도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고, 그 결과로 예수님이 가셔서 이 딸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일어나라고 명령할 때에 그 딸은 일어났습니다. 12에 혈루증 걸렸던 그 여인은 옷가에 손만 대도 결국은 그 믿음 가지고 손을 댔을 때에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도 치유되지 않았던 그 여인은 치료받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교회의 예배로 인해서 몇몇 교회가 물론 신천지와 연결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져서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인정합니다. 몇 교회였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방송 예배를 하고 최소의 인원을 가지고 또한 여러 가지 대비를 가지고 지금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매를 맞아가면서도 어느 반격을 가하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어느 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리고 정말로 오늘 본문에 무모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임하여서 그 열매로 맺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때이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가 지금의 때라고 하는 확신으로 오늘 우리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이 온 땅에 임하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땅에, 치유의 강선이 이 땅에 임하여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균이 소멸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심령들에게 찾아온 두려움이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평